성령론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까지 주님이 가장 크게 다루신 주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어디에 나옵니까? 네? 창세기 1장, 그렇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오래 하나님의 신이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지구 창조의 그 설계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건축자는 예수님이시고, 조화자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시대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어떤 사역으로 어떤 분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시대, 그리고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 누구 시대?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과 관련된 이 모든 계획에는 그 목적과 동기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쓸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인간의 어떤 추측이나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거는 하늘에 가서 뚜껑이 열려야지 정말 하나님들이 그냥 개체적으로 따로 계시는 건지, 그거는 전혀 몰라요. 세 분의 어떤 위가 상위거든요. 그러나 정말 뭐냐면 우리가 그렇다고 또 머리만 세 개가 달린 어떤 이상한 그런 어떤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이 금이다. 그런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친 상상하지 마시고, 하나님들께서 인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방향에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에서 삼위일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좋을 돼요. 다른 거 자꾸 붙이다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여호와적인 이런 데서는 성령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유일하신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도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예 그냥 참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한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부인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편협적인 식사를 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은 잉태 때부터 성령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예수님은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에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뭐같이 임하셨다?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생애를 성령께서 인치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또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생애의 출발점에 침례를 통해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했던 장면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세 번째, 이제 성령의 시험.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에 또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목적이 뭐처럼 느껴져요? 이 본문을 읽으면. 시험 받기 위해서. 맞아. 그래가지고 누가 이끌었다? 예수님을 성령께서 시험 받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목적이 뭐예요? 시험 받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럼 뭡니까? 정태훈 집사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왜 그러면 광야로 가셨어요? 그런데 성령에게 이끌려 가는 걸 보면
봅시다. 자, 시험 받기 위해 광야로 성령께서 이끄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말씀 느끼면요, 그렇게 되는데 정말 그럴까요? 자,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공동 번역에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며칠을 계셨어요? 40일을 계셔서 그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러니까 시험 받은 거는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면 40일 지나고 난 다음에 뭘 받으셨어요? 시험 받았어요. 그럼 그 40일을 시험 받기 위해 거기 가서 계셨을까요? 다른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요 잘못 보면은요 그런 거 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개의 성경을 대조해 봐야 돼요. 그래서 관주 성경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 관주 성경은요, 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을 다른 성경에도 같은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적어놓은 게 관주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찾아보고 요것도 찾아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이 저기 뭡니까? 이 바이블도 이게 그냥 어플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요, 우리 뭐 공동번역, 현대어 번역, 뭐 영어로 된 거, 킹 제임스 버전 이거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그 의미를, 문맥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114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가셨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가지고 뭘 받으셨어요? 신령을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 공식적인 생애를 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오셨고 성령에 이끌리셔가지고 광야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광야로 가셨어요. 그럼 광야로 가신 이유가 뭘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대에서 114조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기 위하여 광야로 이끌으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게 이끌으셨다. 그는 시험을 자취하지 않으셨다. 그는 홀로 계셔서 자기의 사명과 사업을 묵고하시기 위해 광야로 가셨다.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영미 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인간을 뭐 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속박에서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의 사명과 사업을 묵고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하셨다. 그 다음에 그는 금식과 기도로 그가 걸어가야 할 피 묻은 길을 위하여 자신을 뭐할 필요가 있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엄숙한 이 사명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범하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버리면요, 예수님은 구세주의 자격을 뭐합니까? 잃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막중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인성을 취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묵고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그가 걸어가야 할 피 묻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자신을 뭐 할 필요가 있었다고요? 무장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디 간 겁니까?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간 거예요. 근데 40일 동안 금식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뭐예요? 가장 연약할 대로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에서 사탄 마귀가 그때 뭐 한 겁니까? 시험에 빠뜨려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구속의 사업을 망가뜨리려고 사단이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나오는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짜 어떤 주석책보다요, 이 예언의 시에 있는 말씀은요, 이거는 이 세상에 정말 위대한 신학자가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어떤 주석이라 할지라도 뭐 바클레이, 매튜 헨리 뭐 유명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저는 이 예언의 신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 다 설교할 때나 뭐 공부할 때 가르칠 때 이 예언의 신을 기초로 해가지고 모든 걸 합니다. 이게 제일 힘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영감적인 기회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일반 개신교 목사님들 가운데 뭐 이제 이거는 뭐 저기 그 문수전도 하시는 분한테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들 저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웃기면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참 TV에도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문수전도 하시는 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 대전투 총수 함지를 다 설교를 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가 달라졌다. 여러분들 사복음서요? 사복음서 시대의 소망이 다 나와 있잖아요. 시대의 소망이. 예?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거 시물교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사도행적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야, 여러분 구약 부조와 선지자와 그거 보면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살아남은 이름, 살아남은 이름 첫 시작부터 지금 마지막까지 쫙 드라마틱하게 다 표현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저는 어제 아침마다 그거를 한 넉 장씩 이렇게 챕터 넉 장씩 이렇게 보는데요. 와, 정말 은혜가 넘쳐요. 우리 교회는 엄청난 사실은 이 빛을 갖고 있는 교회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마지막 남은 교회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 빛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만 살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별을 통해 가지고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아직도 뭐냐면은 세뇌돼가지고 잘못된 진리에 세뇌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지금 준비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보고 연애신도 보고 열심히 교회 가고 봉사하고 사명을 또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스스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무장하는 시간이 있어요. 광야로 간 것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첫째 아담을 정복했던 사탄이 둘째 아담인 자신을 꺾어버리기 위해 도전해 온 것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아담이 뭐에 넘어가냐면 음식물을 통해서 넘어가잖아요. 먹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먹는 이거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절제라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녁 어떨 때는 막 저도 점심 저녁을 좀 일찍 먹고 나면 저녁에 막 이게 어떨 때 갑자기 막 배가 막 고파가지고 이거 뭐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과 갈등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연약함이 이 먹는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뭐예요? 그렇게 40일 동안 굶었으니 여러분 40일 동안 굶어봤습니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굶는 거예요. 굶는 거. 하루에 2끼 먹는 건 내가 자신 있는데 와 내가 정말 좀 창피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금식기도 내가 한 일주일, 2주, 3주 어떤 목사님들은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설교하실 때 그거 들으면 저는 와 대단하시다 진짜 굉장하시다 우리 아버님이 거의 한 3주를 뭐냐면 굶고 기도하셨더라고요. 그 내가 한번 작정을 하고 저기 지리산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저 외송에 들어갔어요. 외송에 가가지고 이제 작정을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가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하다가 막 연애신 읽고 기도하고 연애신 읽고 기도하고 와 3일째 딱 되고 간다면 한 개도 안 보는 말씀입니다. 이러면 배가 고프니까 밥만 버리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나는 많이 그래 거기 누가 있으면 우리 누님하고 고등학교 동창 우리 선배 누나가 있었는데 최종수 장님 그 부인이 이제 정두리 누나가 우리 누나하고 동창했는데 그냥 집에 가가지고 누나 나 밥 좀 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되면
젊었을 때 내가 안식일 날 설교하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지 않으려 그래가지고 안식일마다 밥을 안 먹고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냐면 이 머리가 펴더라고요. 그러다가 중앙교회 가가지고 진짜 구도자 많이 일어났어요. 목이 성대 파열이 일어날 정도로 됐어요. 그렇게 하다가 안식일에 한번 픽 하고 쓰러져가지고 우리 사람이 아침에 밥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밥을 먹었는데 요즘도 그래서 밥은 아침에 조금 먹어요. 조금.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오니까 막 점심이 너무 잘 나오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참 먹는 게 얼마나 큰 시험거리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또 우리 제일교회는 또 가래 먹는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들어온 사람들은 참 힘들다 그래요. 제일교회 들어와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그거를 뭐냐면은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던진 게 뭐예요? 이 돌들이 다 뭐 되게 하나? 엎드리게 돼요. 야, 참. 예수님 그런 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죠. 5병 2호로 5,000병 7,000명도 먹이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신성을 마귀의 말을 듣고 만약 활용하셨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신을 무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항상 사람이 연약할 때 찾아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시험에 대한 것 두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첫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입니다. 누가 시험을 줘요? 하나님. 자,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뭐하자니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 뭐할 길을 준비한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참 감사한 일이에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각자의 그릇이 다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맞춤식 시험을 하십니다. 네? 지금 믿음의 분량이 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따바른 걸 갖다 주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감당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믿음도 단단히 뿌리를 내린 어떤 그런 성도님들에게는 좀 강한 거를 줘도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겨낼 만한 힘이 있는 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다 달라요. 각자마다. 그래서 그걸 제일 잘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결코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에 그 시험을 주실 때 그냥 너 이거 한번 헤쳐나가봐? 아니에요. 피할 길을 또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시네요. 하나님은 정말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네? 자상하시죠. 네? 네. 그 다음에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네? 여러분들을 시험을 통해서 더 뭐하게 하기 위하여?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목적이 뭘까요? 맞아요. 그게 달라요. 우리를 망가뜨리게 하기 위해서, 죄악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줍니다. 자, 여기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답안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피할 길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다. 그게 답안지예요. 그 다음에 그 시험을 이기면 믿음이 뭐해진다? 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굳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우리 가정에 막 뭔가 이렇게 시험이 닥쳐왔어요. 벌벌 떨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우시리라 그렇잖아요. 아멘. 그런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저를 더 믿음으로 단단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인데 제가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 각자가 겪는 시험들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이 볼 때는 야 그건 시험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넘어가냐?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큰 거예요, 여러분. 마치 아직까지 신앙의 연륜이 적으면요, 이렇게 여러분들 저기 여름에 바다에 가면 저는 바다를 참 좋아해요. 이 수영을 이렇게 하면 파도 타는 거죠, 파도. 타보셨어요? 네? 타봤어요, 파도? 그런데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성경만 했습니다. 하늘을 가기 전에 한번 타봐요. 하늘은 파도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타봐야 돼. 그러니까 파도가 이러면은 쑥 몸을 띄우면 돼. 몸을. 그래. 어떤 사람도 타이밍을 놓쳐. 되게 크고 왔는데 우리 그때 이제 뜬다. 그러면 물속에 그냥 막 이러고 막 이러시거든. 딱 보고 올라가려고 할 때 같이 쫙 떠야 돼. 그러면 붕 떠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아이들은요, 그 파도가 크기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파도가 있고 감당치 못할 파도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은 바깥에 잔잔하게 오는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러나 수영도 좀 하고 장성한 어른들은 뭐예요? 오, 파도가 좀 오는 게 더 스릴이 있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막 하면 더 좋아요. 샥 하든지 아니면 그때 그냥 수경 끼고 물속으로 막 들어가고 막 수영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한번 어려움을 겪고 나면 그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붙들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뭐냐면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시험의 터널을요, 예수님과 함께 지나간 사람은요, 더 강력한 믿음으로 앞으로 어떠한 시험과 역경이 오더라도 대처해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깎아뜨리고 마귀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우리를 못 일어나게 만들려고 시험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별로 큰 어려움 없이 그냥 잔잔하게 왔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믿음이 더 강해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오면은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돼요. 자, 여기 이 욥기 1장을 보면 욥기를 보면요, 욥기는 진짜 시험이 너무 강했어요. 내가 보더라도 너무 강해. 왜요? 자녀들이 다 대풍이 와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들 자녀가 갑자기 다 죽어버려요. 하루아침에. 그거 어떻게 견디는 거예요? 저 그때도 막 하루아침에 이게 좀 한동안 남겨놔놓고 그래도 좀 가면 좀 그놈을 보고라도 좀 위로를 받는데 하루아침에 여러분들 자녀가 다 세상 떠나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다 잡혀버렸어요. 그 다음에 욥이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났어요. 얼마나 뭐냐면은 근지러운지 막 제 가운데 앉아가 기와 쪽으로 그냥 몸을 긁었다고 했어요. 자기 부인은 막 욥을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위로한다 셈치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새 친구가 와가지고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거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벌을 당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고 막 그러나 끝까지 욥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들 7, 딸 3을 낳았습니다. 전국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참, 욥이 당한 시험은 이거는 보통 인내가 아니면 감당 없어. 나는 성경 배우면서 어려운 시험이 두 가지인데 이 욥의 시험하고 아브라함의 시험이라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직접 자기 아들 뭐 해야 돼요? 찔러서 죽여야 돼. 이게 말이 돼, 이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건 무슨
도무지 나는 그 소리를 만약 들었다면 이거는 내가 법거를 본 거나 마찬가지일 거야. 나는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안 받아들일래 하고 일부러 외면할 것 같아. 이런 강력한 시험,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이게 결국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가,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 곧 그리스도입니다. 앞에 나오는 거.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신이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이거지. 자, 우리가 잠깐 고난 받는데 그 잠깐 고난을 통해 가지고요,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또 어려움 나오면 막 걱정을 하고 막 염려를 하고 막 내 죽을 것 같다고 오만 사람들한테 다 이게 나 이제 죽을 것 같다고, 이제 난 교회 못 나갈 것 같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당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잘 아시는 집사님이나 장로님한테 부탁해서 저 이런 어려움이 다니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꼭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단단한 견고한 신앙을 갖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하나님이 잠깐 우리의 고난은 잠깐의 고난입니다. 그 잠깐 고난을 이겨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견고해지고 강하게 되고 굳게 되고 온전케 되는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 대쟁투 마지막 부분하고요, 살아남은 일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막 내용들이 나오는 거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감옥에도 가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가지고 고난도 고문도 당하고 막 어려움 당할 거 생각하면요, 내가 있잖아요, 막 저기 일본 순사들한테 끌려가가지고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이런 목사님들도 막 고문 당하는 거 막 이런 거 영화로 이렇게 보면은 막 저런 걸 어떻게 이겨낼까? 근데 여러분 그거를 이겨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과 의지로, 내가 강한 의지로 내가 네 아무리 고문해봐라 내가 내 힘으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는 주님께서 잠재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화영주에 막 밑에 장작을 해가지고 막 불 붙여가지고 막 태워 죽이는 이런 끔찍한 순교를 당하시는 분도 많아요. 폴리가 이 사도 요한의 수석 제자였던 폴리가, 그분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거 할 때 있잖아요. 불이 막 타가지고 할 때 계속 끝까지 찬미를 부르셨어요. 그 고통, 이런 뜨거운 거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럴 때 뜨거움을 내가 어떻게 이겨낼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면 순교도 이겨낼 수 있구나.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고난은요, 장차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한 시련입니다. 잠시 동안 겪는 고난을 참고 견디면 강하고 견고하게 되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어진 모든 시련에 감사를 주십시오. 영어로 give thanks.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give thanks예요. give thanks라는 게 뭐예요? give라는 게 뭐예요? 주는 거예요. 감사를 주라. 영어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give thanks. 난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냥 감사하라.
이 표현보다 감사를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거기에다가 감사를 주라 이거예요. 감사를. 네? 아들이 무시무시한 질병이 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주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파탄이 일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주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 미쳤지. 시련과 혼란, 아픔과 갈등 없이 좋은 성과를 바라지 마십시오. 자, 산에서 자란 나무는요, 비바람과 폭풍을 하는 시련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이한 대가로 그렇게 웅장한 모습으로 산을 빛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픔과 실패 없이 거둔 성공은요, 손안에 쥔 모래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태풍 속에, 여러 가지 역경 속에, 시련 속에 믿음으로 이렇게 뿌리치고 올라오는 한 신앙의 모습은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위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요셉 보세요. 그 불같은 시험, 여인의 그 강렬한 유혹,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정욕적인 그런 것들을 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지하려 하고는 뿌리치고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가는 아니더라도 도망쳐 나오는 그 믿음으로 막 모든 죄악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 시련을 통하여 그의 믿음은 단단해져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욕심에 의한 시험입니다. 야고보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두 번째 시험은요, 사람의 욕심에 의한 시험인데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거죠. 자기 욕심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이에요. 있을까 없을까? 뭐 많죠. 욕심 때문에. 예를 들면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장만했다. 하나님, 딱 2년만 돈 벌고 돌아올 테니까 교회 못 나오더라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교회를 써보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봤으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또 뭐냐면, 내가 너무 바빠서 목사님, 저기 성경을 볼 시간도 없고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성경 봉독도 안 되고 기도가 중단돼 버린 신앙들. 뭐 어디에 제일 뭐냐면 관심을 갖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신앙도 무너져 내려앉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뭐냐 유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었죠? 1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탈락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요, 연애신에 보면은 이 탐욕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예수님을 어쨌든 뭐냐면은 유대인의 킹으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야망까지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정치적 야망까지. 근데 예수님 곁에 다 와서 있어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능력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제 저하고 이렇게 타게 되면 제가요, 가는 데마다 아픈 사람 기도만 하면 벌떡 일어나. 그럼 따라다니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을 그렇게 기도 한번 해주니까 막 마음의 위로가 돼가지고 막 힘으로 돼가지고 막 뭐든지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초상집에 가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가가지고 내가 기도 한번 했더니 죽은 사람이 멀떡 일어났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다닐 만한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요? 아마 저를 신격화시키고
하나님이 참 두려워한 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보시고 그 신적 능력은 이 이스라엘 민족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잠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신격화시키기 위하여 그런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맞아요. 네, 예수님의 목적은 정말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통해 가지고 돈을 끌어모으려고 그다음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제가 그 경산에 저기 설교부장 때 경산에 가면 16교회가 있어요. 16교회. 거기 목사가 여자분이에요. 집회 때마다 16 기도. 그래가지고 병자들 고치고 많이 이런 어떤 소원을 그네 거기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할까요?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보다요. 그 사람들은 뭘 바랄까요? 나중에 이걸 끝이 그겁니다. 여러분 끝이 이걸로 가면요, 그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사탄의 영입니다.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한동안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TV에도 뭐 추적 60분 이런 데 보면 막 아픈 사람들 막 등 막 거기 있는 교주 비슷한 사람이 막 등을 막 때리는데 막 피가 터져 나올 정도로 막 등을 때리고 막 해가지고 그 하는데 그 간 사람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는 300만 원짜리 기도를 드렸대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는 한 1000만 원짜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300만 원짜리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왔다. 이게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을 때는 분별력이 있는데 사람이 아파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고 방법이 없을 때는 그런 데 가가지고 있잖아요.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마치 푸닥거리 하는 게 똑같아. 안 믿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막 사정없이 사람들 두드려 패는 거야. 어? 그런데 사람들이 당해요. 지금 우리 생각할 때 그건 그런 어리석은 일에 넘어가. 근데 우리도 그런 약한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떤 성향으로 바뀌어지는지 모르는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야지 마귀에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요, 자기 욕심 때문에 끌려가지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3천만 원 투자하니까 매달마다 한 달에 막 이자를 막 50만 원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가 뭐냐? 집사님, 돈 있으면 빨리 투자해. 경남에 있는 모교회, 제가 또 부산에 있는 모교회 사건이 몇 건이 터졌어요. 제가 목회할 때. 어떤 분은 1억을 투자해요. 홀당 다 날라가요. 한 10달까지 이자가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탁 꽂히고 말이면 좋아가지고 막 자기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그래요. 그 누구의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죠. 자기 욕심. 요즘 여러분들 뉴스 보면 또 막, 삼성전자, 그걸 내가 한 5만 원대 좀 사놨더라면 지금 아마 엄청나게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하지 말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하는 순간부터 정신건강과 육신적인 건강에 치명타가 옵니다. 올라갈 때는 엔돌핀이 나와 좋겠지.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것을 잘 알면 내가 이 자리에 안 있지. 차라리 낫지. 여러분, 제가 창원에서 테니스 아침에 가서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치면요. 거기 저보다 한 10살 딱 어린 친구가 테니스를 잘 쳐요. 근데 그 친구는 젊었을 때 금융권에서 이 뭐냐면 주식 이거 카운셀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아이고 내가 그걸로 그냥 뭐 봉급제의 하는 거보다 나와서 내가 돈 버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다른 직업 안 하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 내가 창원에 오기 전에 창원에서 합천으로 가기 전에
오늘 아침에 봤는데 이 친구가 계속 안 보여. 그래서 내가 거기 같이 치는 분 가운데 좀 알만한 사람한테 사장님, 와, 그 친구 옷에 안 오는 거야. 목사님 못 들었어요? 그래. 왜요? 그래. 2달 전에 세상 떠났는데 왜요? 그래. 목사님 주식 해가지고 암 걸리잖아요. 암. 그게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올라갈 때도 있지만은 내려갈 때 한없이 막 내려가면 이제 막 돈이 막 몇 천만 원 막 이렇게 막 돈이 막 이러면 가슴이 막 뛰고 그러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걸 안 하고 사는 게 지혜롭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식에서 돈 벌었다는 사람은요, 아주 소수의 사람이고요. 대부분 다 투자하고 난 다음에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라스베가스에 갔는데, 거기 우리 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이 그 1시간 반 정도 떨어지는데 거기 살아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교인이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이걸 땡겼는데 잭팟이 터졌대요. 그래가지고 몇십을 벌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놈을 들고 왔어.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사람은 머릿속에 늘 이러면 땡기니까 터지더라. 땡기니까 터지더라. 또 가봐야지. 갔다가 계속 중독이 돼가지고 벌었던 거 다 말려먹고. 여러분, 이 마귀는요, 우리한테 절대 축복을 안 줍니다,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고 건강에 손해를 보게 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원리, 이거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되죠. 교인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간의 탐욕은 자극을 받았다. 여리고성의 전리품 첫 수확이 그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그 취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를 도적질해가지고 숨겨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팔아가지고 한 1억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방송, 아들 생각, 앞으로 장가 가는데 우리 딸 시집 가는데 생각하니까 1억을 다 갖다 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5천만 원 숨겨놔놓고 5천만 원 갖다 내면서 다 마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속은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은 다 뭐예요? 처음에 마음에 푸는 것은 탐심이었다. 그 당시에 막 헌금 드리고 막 기부하고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으니까 나도 해야겠다 하고 했다가 그 마음속에 뭐예요? 그런 어떤 인간적인 탐심이 결국은 사람을 무너뜨린 거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욕심, 지나친 욕심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 게 자족할 줄 알아야 돼. 자족할 줄 알아야 돼. 만족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본 그 돈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대요. 그렇잖아. 우리 바다 메우잖아. 바다 메워가지고 여기다 돈을 만들어 놓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 메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걸 우리가 알면서도 막상 우리도 살아보면은 자꾸 욕심이 생기고 자꾸 뭐냐면 과욕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마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 될 육신이 약하니까. 깨어마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이제 뭐냐면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이에요. 예수님한테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용기가,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가장 수치스러운 그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그런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 가셨던 그 길을 디아돌라로사라는 길이 있어요. 거기 뭐냐면 가면 뭐가 있냐면 십자가에 나무로 만든 십자가 좀 통나무가 아니에요. 통나무는 왜냐면 우리가 끌고 갈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무 모양의 걸 이렇게 쥐고 제가 이렇게 걸어갔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런 길을 걸어가셨는데 그것도 너무 며칠 동안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약해져가지고 예수님이 쓰러지는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래서 그러는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메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가 터졌어요? 심장이 파열했어요. 죄의 그 무게감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떤 그런 중압감 때문에 예수님은 심장이 파열했어요.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절실했던 것이 하나님과의 마지막 길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그 주변에 누굴 데리고 왔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을 데려갔어요. 그 3명을 변호사를 데려가고 야이로의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을 때 그 방에 들어갈 때도 그 3명을 따로 데려갔어요. 남대호 교수님은 이거를 영어로 이너 서클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근데 예수님 그 기도를 막 기도할 때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이 땀방울이 뭐가 될 정도로 피땀방울이.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또 너희들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해야 할 때 깊은 잠에 처음에 가서 깨웠어요. 또 깨웠어요. 세 번째는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연애신을 보니까 잠자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마지막 때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의 교인들의 상태다. 아멘. 여기 나온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말하고요. 깨어있어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시험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곧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저녁 성령과 함께 안식일을 맞이하시고 성령과 함께 성화되는 거룩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게로